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흥 성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그가 어디 계시냐면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이 소생시키다, 영어 성경에 revive, 부흥시키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회복시키려 함이라, 부흥시키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또 가장 낮은 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회개하는 공동체 가운데 지존하시며 거룩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부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Incarnation,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것, 거했다라는 것은 함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건 비지테이션, 주님의 방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방문하셨을 때 부흥이 시작되거든요. 이 부흥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전됨,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실패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역사하는 치유,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의 강이 왔을 때 강이 오면 강 위에 뭐가 많이 떠서 오거든요. 뭔가를 운반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강,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운반된 그것에, 은사에 초점을 두게 되면 부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지테이션은 해비테이션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거주하심. 그러려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방문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생활의 습관들, 생활 방식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삶에 만들어진 그러한 영적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것이 우리의 헤비트, 습관이 돼야지 헤비테이션, 그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헤비테이션, 거주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육신의 목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은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열리면 선교가 열린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올라간 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좀 예언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예언적인 사람처럼 뭐 봤다 들었다 한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교적인가, 얼마나 생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예언적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땐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참 선지자인 줄 압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냥 딱 보세요. 생활이 어떤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적이라는 것은 도피성 신앙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그러한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말 성경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우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즉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영적 체험하십시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리락이 있습니다. 올라감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전에서 바로 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로 드디어 들어가시는데, 공생애로 들어가실 때 그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은요, 지역적으로도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자, 아까 낮은 지형이라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든, 어떠한 성령의 임재 체험이 있든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오늘 듣고 가셔야 돼요. 영적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터치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고쳐내요. 우리 고집이요 깨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강, 아버지의 강입니다. 그 사랑의 강,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함께 살자.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이 동일한 음성을요 요단강이라는 이스라엘 지형의 낮은 곳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성을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곳에서 듣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곳, 산이 어디죠? 헐몬산입니다. 바로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죠. 이 변화산을 좀 뭐 다른 산으로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자들도 이제 헐몬산으로 거의 확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스토리가 그 사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엿새 후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산을 지목하고 있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헐몬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은 헐몬산, 우리가 변화산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 높아서요,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되면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 변형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싸우니, 그럴 때 그 말할 때 말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고 들어오시죠.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베드로 정말 사랑해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거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거절감을 받죠.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 말 그만해. 그 말로 죄짓지 않도록 그만해. 사탄 역할 그만해. 끊어버리시죠. 방금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거 사랑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서도 말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요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에 이걸 얘기해요. 그때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감동만 남았어요. 그때 내 말 끊었어. 거절감. 누구 나 내적 치유 좀 해줘.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크리스찬들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너무 혼적이에요. 혼에 지정의, 그냥 그 감정에,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의지의 패턴에, 그냥 습관에 매여 산다고요. 그런 말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네. 지금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낮은 곳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혹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고 또 쓰임받는 자리에서 그러한 높이의 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했던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높이에서도 겸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도 억압받지 않고, 낮은 곳에서도 그냥 낮은 자존감 가운데 세상에 이것저것 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정체성 상실하지 않고, 그 낮은 곳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드러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원리를 베이스로 하고 이사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높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뭔지는 이제 그 앞절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앞절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e saw Jesus' glory. 예수의 영광을 그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높은 차원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 밝히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아멘.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진정한 왕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의 왕을 인카운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요 6장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전환점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다 하는 우리 인생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인정할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꿰뚫어 보신 거죠. 이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부터 봤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당시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심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려면, 그리고 하늘이 열리려면 예수가 왕이신 것을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경험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 더 큰 말씀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목적, 하나님의 성교, 그리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했습니다 할 때 이렇게 말한 것, 이게 그 앞에 39절 40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가 비전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가 비전이 되지 못하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그 앞에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영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의 이성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내 안에 어떤 그 불순한 의심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 머지않아 딱 말씀 주세요. 예,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리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롯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롯을 데려갔잖아요. 예, 놀라운 것은 나중에 롯이 이제 지가 보기에 좋은 땅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동서남북, 예,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할렐루야, 눈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왕이신데 왕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늘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미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는 어두워지고 눈은 멀어지는 거예요. 롯이라는 뜻 자체가 베일, 덮개란 그런 뜻을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리웠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니까 이 가려진 게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또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시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우리 위해 주셨으니까 이런 왕은 없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게 쉬워져요. 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이 요한복음 6장을 세 가지 거룩한 환상으로, 요한복음 6장이 아니죠, 이사야 6장을 세 가지 환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이사야가 본 세 가지 환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환상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 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5절부터 7절,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밖으로 향한 환상입니다. 6장 8절, 세상을 보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위를 향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이끄시죠.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도나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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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영광이 플랫하게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번째 환상,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 아도나이 왕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대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더 깊이 이끄시는 이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가 전부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이따가 우리 영상 볼 때 영상 이야기가 그 마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공동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약에 깊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약이 지배를 받습니다. 예. 분명하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됩니다. 마약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센 마약 찾습니다. 조금 적절하진 않으나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마약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따 우리 영상에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께 빠지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네, 그 마약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자리가 뭘로 해도 안 채워지는데 예수로 채워지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들이 거듭나고요, 생활 비전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제시 청년들 수련회 가서도 그랬어요. 미쳐야 미쳐. 뭐든지 미쳐야 미친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께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바울은 미쳤어요. 그래서 미쳤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미쳐야 돼요. 그래야 미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끝까지 가라고요. 이게 오늘 밖을 향한 환상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끝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구속사, 바로 복음의 결국 방향이에요. 땅 끝.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부르심의 끝. 할렐루야. 여러분,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전까지는 멀쩡했던 선지자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근데 이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이게 불순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와, 나는 재앙이다. 나는 화다. 예. 나는 심판을 받아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회개 체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깊이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이때 진짜 체험합니다. 네. 한국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바른 사역자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체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뜨겁게 헌신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걸 깨닫고요, 처절하게 울면서,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경험이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한 번 이상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쓰거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복음은 역설이에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막 신학교 다니고 막 산기도 다니고 막 소나무 뽑겠다고 막 우리 때는 그거 했어요. 그게 안 돼요. 잘 내려가서 자랑하려고 제일 얇고 작은 소나무 한번 뽑으려고 그 붙들고 막 흔드는데 여러분, 이게 한 30분은 기도 같은데요, 나중에 1시간이 넘어가잖아요. 내가 기도라는지 소나무를 뽑으려고 하는 건지 주객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내가 손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뽑으려고. 발로 안 찬 게 다행이지. 양심상, 신학생 양심상 도저히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아, 소나무는 역시 소나무예요.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못 뽑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 소나무 뽑으러 안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는 경험이 있으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못해요 했을 때 기름을 부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쭉 가야 되는 거죠. 예.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고기를 잡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기를 그 시간에 본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깊은 곳에, 그 깊은 물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선생님 말 듣고 갔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 제대로 하면요,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과 주 사이에서 방황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냥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도, 말씀 하나를 깨달아도, 설교 하나를 들어도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경험하고 나니까요, 비전이 바뀝니다. 이제 물고기가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배랑 그물 다 버려두고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끝.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요, 명료해집니다. 주님, 누구누구를 만나주세요. 끝. 깊이를 경험하면 헌신이 쉬워집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멘. 에스겔 47장,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계속 청량함이 들어갈 때 나중엔 헤엄쳐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기는 깊은 물,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창이랑 그 강을 물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득하다. 히브리 말로 가아입니다. 가아. 올라가다, 잘하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여러분, 깊은 만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득하다가. 예. 그러니까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글로리어스, 영광스럽다는 뜻이 있어요. 영광의 강입니다. 놀라운 건 승리를 찬양하다는 뜻도 있어요.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깊은 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deep, 깊다라는 뜻이 쓰입니다. 이 깊은 강의 체험, 그 다음에는 그 강 좌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밖으로 향한 환상, 더 멀리 우리가 보고 그 비전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보냄을 받는 거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우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 대언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이것을 선지자가 대언하는 삶을,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 이사야도 보냄을 받지만 바로 예수님이 더 멀리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교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야의 삶은요, 정말 구약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부흥입니다. 이 세 가지 환상, 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 세 가지 환상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로그의 유수열 목사입니다. 이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천사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하지만 LA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이번 미션 로그에서 기록할 선교 현장은 아주 심한 약물 중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29년째 섬기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60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LA에는 한국마트와 은행, 식당 등이 많아 미국 내의 작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영호 목사입니다. 한 목사님은 나눔 선교회를 통해 미국 내 한인 약물 중독자들을 29년째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눔 선교회는 이제 교회이면서 술, 도박, 마약 중독된 특별히 청소년들 또 한인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I've been in Nanum Christian Fellowship for about like 6 months now. I was addicted to fentanyl. It's pretty hectic. It gets pretty hectic. I don't know. Everything starts going downhill. Like, you just stop caring about everything. It was pretty bad to a point where it was breakfast, lunch, and dinner. Drugs can last for 4 or 5 hours, right? And you have to reuse it again. Every week I spend at least 700 to 800. Like first thing, before I even ate breakfast, let's get high and then be high throughout the day. There was a lot of times where my stomach hurt so bad I couldn't work or move. For 2 weeks I was just like laying in bed. I barely could drink water without throwing it up. I did go to the ER like twice. It gets really bad very quickly. I stopped eating, I stopped sleeping, and I became really bad. I was dying. I was 115 pounds. You could only see like ribs, just skeleton. I relapsed twice. I would almost certainly be dead if I didn't come here. I would have probably died.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곳 나눔 선교회로 온 것입니다. 안녕. 그렇게 이곳을 찾아온 이들은 회복이 될 때까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룸인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우리 원생들 기거하는 곳이군요. 여기 하나 있고 네네.
여기 들어와도 돼. 네네. Excuse me. 이렇게 돼 있어요. 샤워실. 네. 네. 아, 여긴 여자요. 여자 숙소. 실례합니다. 여자 숙소는 조금 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원생들과 스태프들 합쳐서 한 4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대기자가 367명이 대기하고 있고 좀 미안해요. 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 뭐 관리나 청소도 다 원생들이 알아서. 우리가 이제 초울타임이라 그래갖고 청소 시간에 우리 서로 나눠가지고 다 청소하고. 아, 청소를 하고. 네. 에브리데이 하죠. 에브리데이. 그러면 지금 있는 원생들은 한국말들을 다 잘하세요? 아니면 영어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80%가 영어권이에요. 80%가. 네,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한국말을 쓰니까 배워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나가기 전에 한국말 배우고 나가라고. 원생들의 일상은 단순한데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큐티와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지만 약물 중독 특성상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기에 10년 이상 지내기도 한다네요. 공동체 생활인 만큼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 원생들이 식사를 직접 준비합니다. 저도 함께 먹어봤습니다. Can I sit here? Okay. You need more 반찬. Is it enough? 충분해요. 맛있게 만들었네. 네, 국산 씨 진짜 잘 음식 잘해요. 손도 크고.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저는 마파두부가 제일 맛있어요. 마파두부. 와.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한 목사님의 말대로 원생들의 한국어가 유창합니다. 아마도 한 목사님이 자주 원생들과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영어만 할 수 있었던 원생들도 한국어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덩크샷 해봐, 덩크샷. 해봐, 엄마. 뭐야? 이거 담배 안 끊은 거 봐. 야, 담배 끊어 이제. 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지. 예. 계속 확실해? 예. 네. 나눔 선교회는 원생들의 회복을 위한 약 복용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정신약, 디프레션 약도 있고 정신병 약도 있고. 우리 시간 맞춰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 약도 그렇게 제때 딱딱 줘야지. 저거 안 먹으면은 큰 사고 나죠. 시간을 갔다 오겠다. 그럼 가서 그렇게 도구 가져와요. 왜 담배를 여기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담배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한 갑, 두 갑 리밋 없이 막 피지 말고 조금씩 펴서 담배를 좀 줄여라. 그리고 담배를 끊어라. 이게 이제 목적이죠.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게 좀 이렇게 가이드하면은 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펴요. Are you quit smoking? 조금 Oh, so you don't want to smoke? You You're sure? good? You don't want it no more? sure? 오. Good idea. Good idea. I'm so proud of you. 또 바나나 먹을래? 괜찮아요. 오케이. 캐치. 한 7개 저희가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한인 청소년들의 통계를 냈을 때 마리아나는 거의 90%. 한 번은 했든 두 번 했든. 그다음에 할드롭. 그러니까 뭐 코케인, 헤로인 뭐 이런 약들도 초기, 중기, 말기로 해가지고 뭐 거의 뭐 반 이상이죠. 에버리지가. 최근 미국에선 마약 인구가 폭등하며 한인 사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의 한인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는데요. 6년 전에 비해서 130% 이상 증가했고 더욱 큰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You know, I had
family problems. My parents got divorced. When they get divorced, they don't reach out to me. It's like, oh, I don't care about you. So I think for me, using drugs was a way to not feel this pain that I can't handle. I can't handle this pain by myself. Because I love my parents, but they really made me do everything on my own. And since I was like 2 or 3, like, oh, you're hungry? You make food. We left whatever here for you. Yeah, I grew up alone most of the time, or taking care of my sister. My mom just left us at home. The reason why we use drugs is because we're trying to solve a problem, and our solution is the drug. And the problem is this emptiness, family, you know, the embracing of your mother's embracing, your father embracing you, saying I love you, like I believe in you, like that feeling is not there, but we're looking for it. But when we get high and we do stupid shit with our friends, we feel that. It's an artificial way to feel it. It actually mimics that feeling, and it solves the problem for about 4 hours, and then you got to do it again. 약물의 시작은 거의 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리아나는 어려서부터 폈어요. 대략 한 12살?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 막 사람들 보고 해보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저는 중독자가 된 거죠. 놀랍게도 한 목사님 역시 한때는 심각한 약물 중독자였다는데요. 악명 높은 갱단의 일원으로 범죄를 일삼았고 그러다 마약의 늪에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놈들이 내 마약 도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뺏어가지고 얘네들이 연년생이니까 1살, 2살이야.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마약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까지 이루고 있구나. 그래갖고 내가 그거 파이프서부터 약서부터 다 뽀개가지고 변기에다 넣고 버렸어요. 그 많은 양을 버렸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절대로 약을 안 하겠다. 그 차를 타고 LA를 와서 내려오는데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약을 구해서 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4, 50분 만에 다시 또 약을 시작하는 거야. 이 약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가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약을 스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력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약물 중독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약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도 해야 돼요. 모텔에 들어가서 케미컬 에셋 있잖아요. 그 염산 같은 성분이죠. 그걸 내가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나를 만지니까 이게 내가 멀쩡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뭐 옆에 막 타고. 그러고선 변기에 가서 토하는데 이만한 살덩어리가 뭐라 한 9개? 그 핏덩어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그랬어. 나 양반하죠. 걔들. 기도하는데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랐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 왜 지옥이에요? 근데 난 지옥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속고 산 거야. 근데 그걸 깨닫고 문을 딱 여는데 개미가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개미가 너무 아름답고 나무 잎사귀도 아름답고 하늘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개미를 쳐면서 우는데 눈물이 떨어질까봐 이러고 울었다니까. 거기 떨어지지 말라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갱단원 한 영혼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거고 목사가 되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나눔이 된 거예요. 한 목사님은 기도했던 대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29년째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중독 생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약 생각이 나.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날씨가 맑아도 생각이 나.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올해로 이제 29년째 섬기고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을 나에게 쏟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Pastor Han, he's very genuine, as real as you can get. He's been through it all. He's seen it all. He's a real pastor, a real pastor. Like him being a former drug addict, he understands all of us. I really respect Pastor Han because he's staying strong, never quit. And he's a great guy, so we call him the wise man. You know, he doesn't judge you, even though if he's like first time meeting you, he'll never like be fak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He's really straight up. He's a real man. He's a real straight up dude. And he knows his Bible too. He actually reads the Bible every time. When I go see him in the office, he's always reading his Bible. And one famous thing is like, don't believe the pastor, believe in the Bible. Like that's the real word, you know. 오셨던 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너도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가가기 그냥 되게 친한 사이 같은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약 중독자와 같이 지내고 같이 친구가 돼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중독자들을 위해 삶을 헌신한 그날부터 24시간 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9년을 지냈죠. 주로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하루 비운다 뭐 한 이틀을 비웠다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제가 있고 없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조용하고 있다가 또 없어지면,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뭐 한마디로 이 원생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얘네들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쁠 때가 있으면은 또 제가 이제 얘네들과 대화로 풀어가고, 또 화난 애들이 있으면은 잠깐 또 데려 나가기도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나눔 선교회 사역을 위해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겠죠. 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과 스태프들 모두 원생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먹는 거야? 약물 중독이란 게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누구 자리에? 여기 이제 친구들 커아저씨고요. 제 커아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제가 자고 있는데요. 10시 반에 문 닫기 시작해요. 다 락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올라가고 가운데 문 잠기고. 그럼 지금 이 방에 몇 명 있어요? 이 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방 또 다른 방이 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빅룸인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좀 여기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 거고, 친구들이 코 많이 본다고 여기서 자라고 키운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도 생기네요. 이것도 몇 그래서 원래는 10시 전에 샤워를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운동하다 보면 저렇게 10시 반에는 이렇게 그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생활한 친구들이 다 아래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 잔도 오래 있던 친구인데, 네, 한 몇 년 있었지?
Like about 15 years? 15 years. 네. 여기서 15년 있었다고요? 네. 15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살아요. 다음 날 새벽부터 내린 비로 교회 본당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선교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노후된 건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기는 세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참 앞인데 그쵸? 충분히 여기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네, 엄청 오래됐죠. 한 얼마나 됐어요? 한 7, 80년 됐을걸요. 이제 선교회 운영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항상 마이너스예요. 도네이션 받고 운영하고 돈을 못 내서 전기도 끊긴 적도 있고 물도 잘린 적도 있고 하여튼 별 사건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는 원생들한테 받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라에서 돈을 받냐고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는 종교로는 나라에서 펀드가 1불도 안 나와요. 1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세큘러한 재활로 바꾸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활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역 안 해요. 왜냐하면 감옥도 가고 재활 선교회도 가고 다 해봤지만은 저를 치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면 반드시 치유가 돼요. 물질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사역의 열매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요. 약물 중독을 치유하고 선교회를 떠난 일명 졸업생들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이날 성경 공부를 인도한 알렉스 역시 선교회 졸업생인데요. 바쁜 일정에도 매주 찾아와 원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My name is Alex Jang. I'm 34 years old. I am a Nanum Christian Fellowship graduate. I've been struggling with heroin since I was in high school. When I came here, Pastor Han, he's cussing in his service, like he's being very authentic, very real. Just showed me so much grace, you know, because I was in Nanum and I kept relapsing. I kept doing drugs in here, and every time Pastor Han's like, I forgive you, just try again. I forgive you, let's try again. He's sleeping here with us. And his sacrifice really showed me the image of Christ. His obedience single-handedly saved not my life, but the life of so many addicts. And I'm inspired. So I started a business with the same heart.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일어선 알렉스는 아내와 작은 단칸방에서 빵을 만들어 팔았다는데요. 4년 만에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직원 15명을 두고 40여 개 업체에 빵을 납품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독자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며 자립을 돕고 있었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눔 선교의 중독자들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I'm obeying in the hopes that I can accomplish something close to what Pastor Han did. God willing, right? So then, you know, I like making money, right? Before I would sell drugs, now I'm selling bread, right? So like go to 1 farmer's markets, 2 farmer's market, 3 farmer's markets, and then now I'm getting calls from restaurants. I want to tell you this not to show off. I want to tell you this because I know you guys can do more than me. But you have to surrender your will in your life to God, and He will give you that calling. Whatever it is for you, just receive. You want to be a chef? I know you can be a chef. That taco truck idea, I will invest in that taco truck idea. Talk to me. Kyujin, I know you want to be a sushi chef. Yes. You will bless the shit out of people with your sushi. Oh, thank you. I know you love to help people in need. You have a huge heart for people that are struggling with mental illness, and you went into that field. God will bless it.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t's too late for you to play football. But you're one of the kindest people I know. Don't fall for the lies. God has a unique calling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Rise up and just receive. All you have to do is receive. And I'm praying for you guys. And I love you guys so much.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아마 치료를 받았다는 표현보다 지금까지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사역이 보통 레귤러 교회들이 바라보면 좀 창피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창피한 교회에서 제가 목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얘네들을 통해서. 잘 보셨어요? 네.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이라는 강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에 빠져가지고 침례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바로 저 나눔 선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영광의 높이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될 그러한 낮은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바로 높은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영광의 깊이죠. 우리가 이러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넓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보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끝,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라고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아까 여기 영상에서 그 한 목사님이 계속 마약하고 돌아가고 또 실수하고 죄 짓는 그 마지막에 그 비즈니스맨이 된 비즈니스맨인데 메시지가 거의 설교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비즈니스맨으로 정말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 줄게, 다시 하자. 용서해 줄게, 다시 하자.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잠기고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하자.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하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창일하게 덮었을 때 그 낮은 곳이, 그 깊은 곳이 물이 차면 더 높이, 그 수면의 그 깊이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듯이 그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고 그의 부르심이, 베드로가 그냥 어부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깊이를 통해서 부르심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부르심이
발견되어지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낮은 곳에 헤매고 방황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데서 우리를 통로로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대언하는 그러한 소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각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음성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자리라도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깊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이들 그들을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부흥은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